본문의 말씀은 초막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밝히신 후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자신이 빛이자 메시아심을 실제적 표적으로 계시한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여러 부류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종교 기득권자들의 영적 소경의 모습, 그리고 이들의 지배에 살면서 스스로 소경된 모습, 그리고 이 와중에도 이에 맞서 일어서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믿음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적 소경의 모습입니다. 본문에는 바리새인들로 나오는 당시 유대 사이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행사하며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에 의한 그 정치적 억압과 종교에 의한 억압, 이런 것들 속에서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존재가 되면은 종교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류였던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그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은 그 율법을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쥐어짜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렇지 않은가 깊이 반성할 의미가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진정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림자 같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상적 이익과 권력을 위한 위선적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의 불법과 위선적 모습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맹인된 사람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무례한 태도에서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맹인으로서 고통받는 그 사람의 고통은 문제도 관심도 없습니다. 안식일 날 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으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 교회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에 대한 섬김을 잃어버리면 교회입니까?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의 행위가 없으면 교회입니까? 지금 유대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실존하였던 유대 사이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맹인이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치유받은 그 맹인의 그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생명처럼 그들의 삶과 기득권을 유지해주는 율법, 그것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구실을 잡기 위해서 맹인을 간 거예요. 너 맹인이었던 거 확실해? 너 진짜 낯선 거 맞아? 누가 더 낫게 했어? 그 사람은 본인이 직접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는 알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현재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도했던 대답이 안 나오니까 자기들이 의도한 대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잖아요. 지금 먼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먼 사람들의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의도된 대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모를 찾아가요. 당신 아들이 맹인이었다고 확실해? 정말 그거 맞아? 그리고 어떻게 눈을 뜨게 돼 있어? 부모들은 알고 있어요. 확실하다고. 맹인인 거 확실하다고. 근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는 당신들이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우리 아들은 장성한 성인이니까 말해줄 거라고. 그러다 또 안 되니까 또 맹인을 또 찾아와요. 다시 조사해서 다시 찾아와서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심한 사람들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냐고. 눈 뜨게 했다고 그 양반이. 그러니까 또 물어보냐고. 당신들도 그 사람 제자가 되고 싶냐고. 이 말 속에는 조롱의 의미가 됐지만 나는 이미 그분을 제자가 될 마음이 나에게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려요. 유대교에서 출교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잃어버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으로 지금 대표해서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부정하고 시비 걸고 넘어뜨리는 일만 그냥 몰두하고 있어요. 그들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가 정작 앞에 있는데 인정하지도 알려고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 맹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는 모습 속에도 이러한 영적 맹인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맹인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는 유대교였어요. 유대교는 삶이자 법이었고 유대교에서의 출교는 사회적 매장,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에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자기 아들에게 들었은 게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아들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예수님인지 묻자,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묻자 본인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대답을 회피해요. 유대교로부터 본문은 그렇게 말하여 출교가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분명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교만을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부모를 포함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들이 진정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삶이 위협을 당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사회의 문제를 눈감는 사회적 맹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종교 개혁가들도 분명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고 사회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회 문제들을 외면하면서 뭐 그런 것이 무슨 종교적인 거냐 말하는 것이 여러분 옳다고 생각합니까? 기독교는 더욱더 정치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의 불을 눈 감고 보고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이에요. 정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치 목사들처럼 정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회의 불우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종교자라는 이름으로 그냥 앞에서 기도만 하고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까?
루터도 칼빈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회의 문제들을 외면하는 거 사회적 맹인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단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것, 마음을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끄럽게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한때는 운동권 20년 해봤거든요. 여러분 고마운지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피 흘리면서 이 나라가 이 정도의 민주화를 이루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고마운지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운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때 촛불 집회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까? 저도 몇 번 못 나가봤어요. 그 추운데 어떤 사람이라고 나가고 싶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는 해도 그런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내 이웃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 지역을 문제를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은 외면했어요. 나만 살려고. 그게 영적 사회적 맹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맹인은 육적 맹인이에요. 오랫동안 맹인이 되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을 때 바로 순종했어요. 그에게는 알 수 없는 미래보다는 당장 그 앞에서 동전 몇 푼 먹을 거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야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 눈에 이겨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군소리 없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지만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비약적인 그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어서 눈에 발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그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몰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러한 질문했을 때 너는 누구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속 비약적으로 이 사람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그들은 다시 부모를 찾아가 또 묻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의 의도에 대답을 얻지 못하고 또 맹인을 차서 또 물어요. 그러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왜 내가 대답했는데 또 묻냐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냐. 그 말씀 속에는 나는 이미 그의 제자가 되겠다는 말이 포함된 말이라겠잖아요. 제자까지 발전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추궁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이 잘못했어 이것을 얻어내고 싶은 그 꼬투리 그걸 잡기 위해서 가장 핵심인 그 맹인을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맹인의 눈을 떴다고 뜨게 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이거 봤을 때 나는 맹인의 눈을 떴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의인이 아니고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담대하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얘를 이렇게 뒀다가는 야를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더니 더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게 생겼더니 유대에서 출교를 시켜버려요. 잔인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그러한 폭압을 저질러요.
종교적인 문제의 위협이 되버리면 정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종교적 이단화로 몰아서 그냥 죽이잖아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마녀 사냥이 있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출교되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놀라운 일에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 맹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저런 말을 하다가 그 맹인이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는 육적 맹인이었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맹인도 치료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육적인 맹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니 영의 눈이 닫혀 있는지 사회적 맹인으로 살고 있는지 알려고도 알지도 못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왜 교회들이 욕을 먹고 사회는 이 지경이 되었고 정치는 이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요소들 속에서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책임, 국가의 책임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란 가장 도덕적이어야 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를 떠나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두렵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유튜브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있는 말 그대로 전합니다. 신천지가 지지하는 후보를 뽑아놓고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문제. 거짓말입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와 정치적인 문제가 무관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운영가. 그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제가 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러므로 맹인된 사람으로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봉상교와 성도님이 되시기를